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 쓰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막절의 이 명절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에 들어 있는데요, 이 장막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때 당시에 한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근에 초막을 치고 지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함으로 이 장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명절에는 한 가지 뚜렷한 예식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 성전으로부터 많은 계단들을 내려가면은요,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올라오는 행진을 했는데요, 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큰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그 많은 계단들을 올라오고 난 이후에 성문으로 들어와서요, 성전이 있는 산에 오르면 거기에는 큰 반석으로 포장된 계단들이 있고 마당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물을 그 반석 위에 부음으로써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우리에게 물을 내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시편 42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일간의 물을 붓는 모든 행위가 끝나고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인 8일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을 부었던 반석 위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7일의 명절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은 물을 들이부어도요,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심령의 목마름을 해갈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신 주님께서 그들이 부었던 반석 위에 쓰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서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물을 부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기념하여 마음속으로 잠깐 감격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그들의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곧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왜 생수의 강이 되시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후반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출생, 부활, 승천까지 33년 걸렸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단 3년만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많은 성경을 압축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성경을 압축해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간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공생의 3개월의 기간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본인의 십자가를 지는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거듭나게 하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그 성령 시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이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지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임한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혹은 성령 충만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 아시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를 한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요, 이 가운데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세 분이 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하는 일에 동참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시는 일을 좀 나눠서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할 창조 계획을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으로 알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듯 예수님이 그렇듯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은요, 대부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의 이름의 뜻은 옆에서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상담가가 되셔서 내 마음의 고민이나 혹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시고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 받는 것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성령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과 120여 명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는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요,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출발했으니 성령님의 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격려해 주실 때만 해도 문을 사방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보고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환난과 핍박,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믿는 자로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나 자신을 이끌어간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게 수월하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원어로 보면은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 쓰여졌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채워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오는 순간 성령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작아진다는 말은 성령님의 지배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금 내 육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면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른 말로 왜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가? 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참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크게 세 가지 열매,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의 찬양.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참으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늘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던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의 노래, 찬송가뿐만 아니라 시시의 모든 것들을 통합한 것을 의미하고요. 찬송은 이때 당시에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을 많이 불러서 찬송을 했는데 그것을 의미하고요, 신령한 노래들은 좀 세속적인 노래와는 좀 구별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불려지는,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래전에 예배자 학교 할 때에 예배를 인도하셨던 분이 자 우리 영으로 찬양합시다 라고 예배를 인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우리 성령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신령한 노래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라, 그리고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우리들이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샘솟듯 솟아나서 이것이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태국에 갔다 와서 지난 금요일 말씀이 무리를 걷는 자, 이 기도에서 무리를 걷는다 찬양을 듣고요, 또 태국 가기 전에 예수의 길 찬양을 저도 너무 좋아서 우리 표랑 맞아서 좀 여러 번 듣고 불렀는데 갔다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부르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수의 길 찬양을 듣는데 마치 선교제에 있는 듯한 어떤 감동이 막 깊이 몰려와서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함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는요, 계속해서 입술에서 찬양이 막 흘러 넘쳐요. 찬양하고 싶고요, 그냥 찬양이 막 흘러 나와요. 여러분 이게 24시간 계속될 수는 없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가득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한번 봐주셔요. 그럼 성령 충만한 분들은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입술에서 찬양이 아닌 다른 것들이 흘러나올 거예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염려, 걱정들이 있겠죠. 서로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야, 이 세상 왜 이렇게 썩었나, 못 살겠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서로를 향한 공격의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쁨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니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냐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입술에서 자꾸 염려, 걱정, 불평, 원망들, 타인을 향한 비방들이 자꾸 흘러넘치게 되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내 입술에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친다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 찬양이 멈췄어요.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내 말이 나와요.
때로는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기쁨의 찬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모하는 분들에게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를 안 하면 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해야죠. 기대해야죠. 기도해야죠. 자, 두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개선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임할 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때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게 되면 또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감사하게 된대요. 자, 뒤집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달아질 수 없고, 따라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공기, 늘 내리쬐는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늘 보는 거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내 머리가 몰라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내 일상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와, 우리 가족들 내 결혼식 내가 내 발등 찍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내 남편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구나.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럼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통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여서 그런가 제가 막 스스로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리지,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요, 또 전화 통화하면 또 되게 잘해요. 싹싹하게. 늘 통화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네가 훌륭한 아들로 또 목회를 잘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말을 자주 해주셔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축산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오늘 있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통화하거든요. 때로 서로, 저희 어머님도 또 때로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저도 목이 메일 때가 있고 그렇게 통화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콜릭이 어린아이였다가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보니 아버님의 수고가 너무 고마운 걸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 받으면 여러분 코끝이 찡하지 않으셔요? 기분 나쁘시구나. 왜 이제 깨달았는지.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이 깨달아져서 감사가 돼서 남편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랑 결혼해 줬냐고, 아내에게 어떻게 당신 나를 믿고 결혼해 줬냐고 고맙다고, 자녀들에게 이 썩을 것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이렇게 천사처럼 보내줬냐고, 난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말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계속 흘러 넘쳐요.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이 계속해서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르지 않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인데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하래요.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내 성질대로 하고 싶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눈앞에 현연히 정확하게 느껴지니 내가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게 하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자꾸 부어져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든 물질이 많고 적든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돼요. 높여드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너무 감사하고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존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마음 다해서 높여드리고 존중했거든요. 그럼 저 버스를 타면, 조그만 밴을 타면은요, 저랑 장로님이 늘 먼저 들어가서 뒤에 타요. 그 길이 되게 험하거든요. 두 분 여자분 선교사님은 이제 운전석에 앉으라고 늘 저희가 이제 뒤에 타요. 존중입니다. 존중. 여러분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년부 다음 세대까지 하면 한 800명 정도 이제 예배를 7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됐던 결정이 나면 교회에서 후원을 하니 저희들이 어깨 피고 뒷짐지고 어떻게 선교 보고 좀 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감격스러워하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서로 존중함으로 격려가 되니까는요, 서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가족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가정, 존중하는 교회,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냐고요. 따뜻하겠냐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이 남은 음료수를 이제 버리고 올려놓는 것도 누군가 이 쓰레기를 정리할 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에요.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이 몸에 배이고 습관화되면은요,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행복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으면 나도 존중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냐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서로 정죄하고 죽이고 율법이라는 칼로 막 서로 막 난도질해서 막 피가 철철 흘렀거든요.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서로 존중하는 삶이 펼쳐지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끊임없이 흘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기쁨의 찬양이 메말라가고 있어.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다 사라지고 막 짜증만 나고 막 무시하고 막 경멸하는 것만 자꾸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 충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